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3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평생 태어나서 처음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솔직히 하면 평생 처음 읽어봅니다. 평생 처음은 아니고 어떻게 띄엄띄엄 읽었는데 다 합치면 한 번은 됩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뭐 들은 풍월이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분 혹시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아니고 두 번 이상은 그럼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웃는 건 안 읽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딱 쓰고 있어야지. 내가 적어도 10번을 읽었는데 두 번이 뭐야.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그걸 믿지. 이렇게 웃는다는 것은 이거 자꾸 왜 물으세요 하면 아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웃는 분이 3분의 2예요. 한 번이니까. 아마 많이 읽으셨어도 웃는 이유는 혹시 남이 무안해할까봐 같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라 그런다면 창세기 1장, 2장하고 그리고 3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2장까지는 죄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3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죄가 있는 시대. 놀랍잖아요. 근데 이 3장 도대체 죄가 있는 시대가 그런 세상이 시작되는 그 3장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걸 안 읽어봤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걸 모르니까 못 읽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3장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혼돈이란 아무 물체가 없어요. 공허란 텅 비어 있어요. 흑암이란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땅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것이었어요. 그걸 6일 동안 하나님이 그 우주에다가 공간에다가 채워넣으시고 창조했어요.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채워넣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갈라서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시고 산을 만드시고 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막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들에다가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걸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주를 가장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이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 광경을 제가 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주 어느 곳에가 나타나셔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2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런 생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일을 2장에서 하시죠. 그리고는 그 만든 사람을 그냥 그 우주 한
바닥 아무데나 둥글도록 안 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다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주하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동산 안에다가.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먹기 좋고 더 좋은 것, 식물들과 나물들과 과일로 가득 채.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그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 앞으로 지나게 하면서 에덴이 이 아담이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2장에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다가 아주 정말 예쁜 시크릿 가든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2그루를 심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서 계명을 주시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거든. 너무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뭘 하시죠? 외과 수술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추라고. 그리고는 갈비뼈를 취해서 그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죠. 도끼 만들고. 그리고 둘을 결혼을 시키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둘은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2장입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우주 세상과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통해서 찬양도 받으시고 경배도 받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이러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3장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진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3장에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죄가 들어가는데, 근데 보니까 이 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합니다. 근데 이 강교한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 3장 1절에 있는 이 뱀이 하와를 만나고 하와에게 질문하는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말아요. 인류의 모습을 참담하게 바꿔버리고 말아요. 아니, 인류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사건이 바로 3장 1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3장 1절에서 이제 전개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상당히 중요한 2가지가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2가지의 특별한 나무를 심으셨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2 나무 다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으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으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먹음으로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게 되고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 금하시는 명령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안 하는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호기심을 가지죠. 일단 하여튼 이 특별한 두 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장 2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모든 말씀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더라.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부끄러워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는 세상,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낙원, 이 축복의 동산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 다음으로 다른 존재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뱀이 사람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이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축복, 기쁨과 환희가 모든 완전함이 있는 이 에덴에 뱀이 찾아온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사실은 뱀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3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하와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에 있는데 지금 하와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에덴 동산에 있어요. 지금. 근데 에덴 동산은 맞는데 뱀이 유혹을 하고 하니까 보고서 먹음직스러운데, 이거 굉장히 아주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지혜롭게 할 만한데 하고 느낄 정도였으면 적어도 볼 수 있었을 거라. 저기 한 30km 떨어진 데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죠? 자,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언제일 것 같아요? 아침일까 저녁일까 밤일까 새벽일까? 환한 대낮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를 하고 나서 8절에 보면 저녁에 좀 서늘한 때, 해가 좀 지는 때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한낮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럼 중요한 질문, 이게 학자들 따라서 아주 의견이 굉장히 나누어지는데, 그럼 그 동산 선악과 옆에 하와 혼자 있었을까? 아담하고 같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읽어봤잖아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어땠어요? 같이 있었을까? 따로 있었을까? 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가 네 분이 같이라고 했어요. 그럼 따로. 왜냐면 신랑이 꼴보기 싫은 사람은 내가 따로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안 있었다. 근데 신학자들이 제가 보기엔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 실과를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든다고 해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 만든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모든 짐승들이 그때는 둘째 안 했을 것 같아 기분에. 그런데 아담은 어이 하와 미안하지만 저쪽으로 가라. 난 일로 간다. 이러진 않았을 거야. 아마 동산에서 할 일이 뭐 특별히 있었겠어요. 나무에 물 주고 꽃 아름답다 그러고 과일 따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둘이 아마 같이 걸어 다니고 그랬을 거라는 거야. 그럼 보나마나 같이 있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많은 신학자들은 떨어져 있었다고. 혼자. 그래야만 이게 얘기가 됐는데 혼자 있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다는 거죠. 뭔가 좀 외롭게 보면 남편하고 싸웠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혼자 있기 때문에 이 혼자 있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남편 곁에 있지 않고 혼자 있기 때문에 뱀이 유혹을 했고 그를 설득을 해서 죄를 저지르게 했다.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얼른 자기도 따먹고 남편한테 가지고 갔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건 같이 봤을 거예요. 자,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졌다면 이런 소설을 쓴 게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좀 에로틱하게 만들어서 뱀하고 하와가 어떻게 서로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 가인이 바로 뱀의 아들이다. 그래서 범죄를 했다. 뭐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들짐승, 뱀이 우리가 그냥 뱀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이 뱀이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뱀 그러면 요즘의 생각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읽어본 사람들은 뱀이 이병철처럼 뱀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잘 몰라요. 그죠? 뱀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징벌 받고 땅을 기어다니는 그걸 먹으면서 온 몸으로 뱀이 땅을 기어다니도록 벌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벌을 받은 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벌을 받기 전에 뱀은 어땠을까요? 들짐승은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여튼 뱀은 적어도 그때는 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서 있거나 뭐 어떻게 됐을 건데. 그런데 왜 해피는 뱀이었을까? 뱀이었을까? 뱀이라는 걸 이 히브리어로 나하슈 이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하슈. 무슨 소리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뱀소를 내는 거야. 나하슈. 뱀소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나하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근데 이 뱀소 나하슈라는 말에는 그렇게 무슨 뜻이냐면 속삭이다. 소리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이 뱀 나하슈라는 말 뜻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점을 친다는 점성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다른 뜻에 보면 굴이 있잖아요. 놋쇠. 그거와 관련되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가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뱀에게 물고 막 범죄를 하다. 그때 뭘 만들죠? 놋뱀을 만들고 이걸 본 사람은 장대에 달아서 본 사람은 산다 그러죠. 그럴 때 바로 그 놋뱀을 만들게 되죠. 그 놋뱀이 언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놋뱀이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광야에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놋뱀이 보관이 되어가지고 장마찬 600년 정도 보관이 되어서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성전에서 그 모세가 만든 놋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 백성들이 너무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타락을 하다 보니 우상 그때는 바알 숭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그 뱀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뱀을 섬기고 뱀의 절을 하더라고요.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깨버려요. 자, 이 히스기야는 문화재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가만히 관리했으면 오늘날까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걸 부숴버려요. 그리고는 이름을 갖다가 너스단이라고 하는 바꿔버려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놋쇠, 덩어리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걸 없애버렸다. 놋쇠와 관련되는 말이 이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을 또 아까 뭐 점친다는 관계에 있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 이 뱀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는 역할을 보면 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뱀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뱀은 실제로 뱀일까 아니면 상징이고 상상일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뱀이 나오잖아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다는데, 이 뱀이 지금 여기서 기록된 게 실제 뱀인가 아니면은 그냥 상상, 상징으로서의 뱀일까? 실제? 상징? 보수주의 신학자들, 우리처럼 좀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 이걸 상징으로 보지 않고 그냥 뱀 자체로 봐요. 근데 뱀 자체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걸 신비나 또는 뭐 전설, 신화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뱀을 갖다가 뭘로 보느냐면 그냥 하나의 사단의 상징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니까 이거는 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유혹을 하고 지금 이 나쁜 죄를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니까 적어도 사탄에게 사로잡혔거나 사탄이 모양을 글로 바꿨거나 아니면 사탄이 뭔가 하겠죠. 근데 사탄이 만약 글로 변신이 돼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이 벌을 받는 거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뱀이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왜냐하면 사람도 지금 넘어지는 마당인데 뱀도 아마 유혹을 받아서 이미 타락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뱀이 그런 존재인데, 그럼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없나? 근데 사실 믿을 수 있나 없나는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뱀이 지금 실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것이 참 문제죠. 그래서 지금 1930년대인가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 스페이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고고학 교수예요. 바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니느웨, 옛날로 니느웨고 지금은 바그다드 조금 위에가 될 텐데, 거기에 탐사를 갔다 거기서 도장을 하나 발견했어. 근데 도장에 보니까 여자와 남자가 있고 뱀이 있는, 나무가 있는 이런 도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나오는 이 스토리와 너무 똑같은, 중앙에 나무가 있고 오른쪽엔 남자, 왼쪽엔 여자 있고 뱀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도장을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뭐라 하냐면 유혹인장이라는데, 그게 고고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BC 한 3000년 전 정도에 그게 만들어졌던 거라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당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이 아담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BC 3000년 정도 되면은 언제쯤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막 지나거나 요때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홍수 때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았는지 하여튼 그건 제가 모르겠고, 그런 고고학이 발견됐다 그러는데 이런 뱀이 있어요. 근데 뱀이 사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럼 언제 생겼을까? 사탄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아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인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옛뱀이라고. 옛뱀은 바로 이 창세기 이때의 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존재라는 거야. 근데 땅으로 쫓김을 받았는데 그 무리들이 같이 쫓김을 받았다. 영락없는 계시록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장에 가보면 그 옛뱀을 이제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에 다시 밑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지옥이 있죠. 거기다가 넣고 가둔다는 말. 그럼 그것이 바로 영락없는 사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뱀은 사탄이 유혹을 해서 어쩌면 상징성 있는 그런 모습인데 뱀으로 말은 상징을 하는 건데 뱀은 실제로 존재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 그죠? 아침의 별 계명성이 아름다움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지존자와 자기가 비교해 보려고 북극성 집회에서 자기가 그 집회를 주장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이 그룹, 이 스랍 여기에 자기가 피조물로서 존재된 천사인데 천사의 우두머리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배신을 하죠. 그래서 타락을 하는 그래가지고 계시록 또 보면은 그게 몇 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12장인가 그런 거죠.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무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사탄은 분명히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피조물인데 그러면 언제 사탄이 만들어졌냐? 별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아마 제 3일째나 4일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사탄의 마귀 이 두목인 사탄 마귀가 곧 뱀을 유혹해서 뱀이 이제 범죄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뱀이 지금 어떤 존재냐면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간교하다는 말. 근데 본래 잠언 12장에서 보면 이 간교한 지혜를 갖다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그 간교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교는 나쁜 말이 아닌데 악하게 쓰면 바로 이게 나쁘게 돼요. 어떤 것은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중립적이고 좋은 건데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지만 악하게 쓰면 나쁜 것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막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죠? 돈이 뭐죠? 돈이 뭐죠, 여러분? 돈이 뭘까요? 이것은 너무 믿음 좋은 걸로 얘기하지 말고 돈이 뭐죠? 필요한 거 이거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들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나는 농사를 짓고 지는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내가 고기 먹고 싶고 지는 내 음식을 먹고 싶고 서로 교환하잖아요. 물물 교환을. 인간들의 이 문화가 그래요.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걸 좀 많이 먹고 싶고 그러면 그 날라다니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럼 이런 걸 객관적으로 가치를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고서 사는 교환 대신에 그걸 가치로 해서 바꾸는 이런 걸 만들어낸 게 바로 화폐고 돈이에요. 그래서 돈에 의해서 이거는 가치가 얼마 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이 돈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니까 금이 물건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돈을 다 감춰버리고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단체기관에서 돈을 이제 좀 싸구려.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냥 철이나 아니면 종이나 이런 걸 만들어버려요. 나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을까 처음에는 의심을 갖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인정해 주니까 그때부터 가치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물물 교환을 하는 하나의 뭐라고요? 증표예요, 증표. 그리고 그 가치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원리를 자기가 돈 없으면 죽나? 내가 예를 들어 뭘 바꾸고 할 그거 없으면 죽나? 근데 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징화된 거겠죠. 바로 이 간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신중하고 슬기롭다는 좋은 뜻인데 이 뱀이 이미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저주받고 타락되다 보니까 뱀이 간교해져서 자기의 오늘 성경 말씀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신중하고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 다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인간 다음에 아마 그 위치가 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웠겠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걸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때부터 간교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뱀이 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2장 25절에 그 아내가 벌거벗었다는데, 이 벌거벗었다는 게 에룸이라고 하는 말로 뜻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죄가 없을 때에는 부끄럽지 않은 벌거벗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고 간교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가졌다는 이 상징을 갖다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간교에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런 것으로서 유혹에는 1등인 거예요. 이 뱀이 선택되고 타락했으니 보통이 넘죠. 그런데다가 이 뱀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물어 가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냥 뱀이 인간하고 의사소통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짐승들이 다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와와 뱀은 의사소통이 되고 지금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말도 여기 보면 가로되,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는, 이 가로되라는 말이 그냥 한 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미완료 그 시제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은 여자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그러면 아마 유혹을 하기 위해서도 무슨 말을 했고 막 그랬었겠죠. 하여튼 뭐 어떻든 오늘 이 말,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 말 속에는 뱀이 말을 한다는 것과 여자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뱀이 아담을 선택해서 물어도 되고 하와를 선택해도 물어도 되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도 되는데 왜 여자에게 물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 뱀이 암놈인가 순놈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도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여자에게 물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상한 타락의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자에게 물었던 이유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좀 어때요? 예? 약해요. 여자가 유혹에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해요. 여자는 여러 가지로. 베드로 후서 3장 7절인가? 전서 2장 7절인가 보면 여자는 너희보다 더 연약하니 남자들이 붙들어주고 지켜달라, 이런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한 것이 하와가 있기 전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2장 16절 17절을 보면 분명히 너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고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16절 17절에 그런 명령을 하고 나서 21절에 가서 2장 21절에 가서 그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천만다행이 아니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는 실제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겠죠. 왜냐하면 이 아담이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아담이 무슨 뭐 점잖고 신중하다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아마 보나마나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 2절 3절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뭔가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뭐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간교하니까 그런 걸 이미 갈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은 여호와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말씀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뭘 하지 마라, 뭘 먹으라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나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뱀과 하와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놀랍게도 토론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 뒤틀려가지고, 뱀도 그 말을 일부러 뒤틀리고 하와도 뒤틀리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꿉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류가 지금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3장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와는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이 이유를 가지고 뱀이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치근덕대면서 접근을 해서 드디어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말이 뭘까요?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니 아담에게, 둘 다 나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지금 뱀이 하는 말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뭐가 다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이 타락 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 지금 똑같이 읽어봤는데도 뭐 다른 걸, 이거 적어도 다른, 왜냐면 성경의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른 걸 찾아내는 거죠. 먹지 말라. 먹어라. 네? 여기서는 동산 모든 나무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시는 나무.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도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놓고 지금 보는 거니까.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묻는데 제일 첫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시작이 되냐? 2장 16절은 뭐라고 시작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무가 안 가죠. 너무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6절에서 명령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3장에서 계속 이 뱀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와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고 하나님이라고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2장 16절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갓과 절대가. 갓과. 그렇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이 말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 하나님의 전능, 능력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할 때 우리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럴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니까 능력을 가지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 다 하셔요. 그걸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 사람과 어떤 말에 의해서 계약을,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엘로힘 하나님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었냐면 교묘하게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어떤 계명을,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뱀은 교묘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서 그걸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 너희들 뭐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계명을 갖다가 소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것을 좀 뭔가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이 뱀이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를 빼버려요. 이것이 첫 번째 여기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참으로 하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2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게 반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진짜로 그랬어?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참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교묘하게 참으로라는 말을 질문처럼 살짝 던지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뒤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실제로 그거 진짜야? 왠지 모르게 정말 진짜인가?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하는 것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와에게. 그래서 참으로라는 말, 저 정말? 그러면서 아마 그 표정을 한번 뱀이 그 말을 하면서 하와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어요? 야, 그거 진짜야? 이런 표정을 지었겠죠. 야, 그거 진짜 믿을만해. 그거 정말? 에이, 진짜야 그거?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이 착하고 예쁘기만 하고 약간은 좀 얌전한 이 하나씩. 이 여자분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참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너희들. 야, 요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서 명령하실 때는 뭐래요? 내가 먹는 날에는,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뱀이 묻기는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죠. 그냥 너희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 못 들었잖아 너는. 그때는 아담한테만 얘기했는데 너희라고 해서 마치 둘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너희라고. 그래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그 명 들어도 너는 안 들었잖아 하는 이런 걸 은근히 지금 지적을 하는 거야. 너 그 명령은 아담만 들은 거야. 근데 너희라고 설정하면 그럼 하와가 아주 지혜로우니까 생각했죠. 너희. 나는 안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네 번째. 그 다음 말이 뭐로 돼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가요? 동산 실과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뭐든지 동산 모든 나무를. 그런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뱀은 말을 완전히 뒤엎고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동산나무 뭐든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아까 그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기억나세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먹게 했는데 뱀은 교묘하게도 지금 야 아무것도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을 왜 이렇게 말을 바꿀까요? 정말 엉뚱한 얘기. 하나님 한 말하고 하나도 없는 관계가 없는 말을 하고. 근데 얼핏 우리가 성경 아까 읽어보니까 차이점 뭐냐면 막 먹지 이러면서 끝났는데 성경 말씀은 이만큼 교묘한 거예요. 사실 사탄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와가 이 말을 좀 듣고서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 말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볍게 모든 백이고 열이고 다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까지 다 주지 않고 하나님을 왜 남긴 거야? 이런 묘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게 했냐?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랬냐? 하고 이걸 뭐라고? 거꾸로 역으로 지금 그렇게 치고든는 거예요. 야, 이 뱀의 머리 비상하죠. 그죠?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가셔가지고 16, 17장 써놓고 3장 1장 써놓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전혀 다른 말인데도 쓱 대충 읽어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거고 이게 저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로 금방 구분하는데 이 성경 말씀 두 개 놓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일 끝에 뭐라고 돼요? 먹지 말라 하고 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이 하시더냐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셨니?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 예라스라고 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씀을 한 걸 갖다가 지금 뱀은 명령이라는 말을 싹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한 말씀 하셨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흐지부지하게 해서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뱀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하와가 그걸 딱 들어보면 뭐예요? 실제로 이 던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확인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가보면 하와는 더 헷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인데 이것이 좀 잘못된 거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참 놀라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죄에 빠뜨리자고 전략을 접근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말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뱀이 말로 접근, 언어로 접근.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인식을 합니다. 저게 빛이다 하면 아 빛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책상이라구나. 그럼 책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상이라는 걸 인식해야만 말로서 책상, 높다, 낮다, 크다, 까맣다, 하얗다 이런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사람에게 접근할 때 여러분 무적대놓고 감정으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교묘하게 살짝 비틀면서 접근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서 까딱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현실 아닌 현실 이상의 걸 갖다 우리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현실인 것처럼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딱 듣게 되면 그걸 자꾸 생각해보면 그게 현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는 다른데 현실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들어보는 말이 조금 더 좋기도 하고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그 현실 아닌 그걸 갖다가 좀 뭔가 해보려고 추구를 해보려고 하는 자꾸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현실 아닌 것을 직접 던져놓고는 그걸 자꾸 생각을 하게 해서 현실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되게 어리석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럼 아닌 걸 갖다가 그 다음에 해봐야 되겠구나 추구를 하는 욕망을 갖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 그걸 저질러가지고 몰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현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접근을 해요. 아마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가 교제를 하고 나누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거나 아담이어야 돼요. 근데 뱀은 사람이 다스리고 지켜야 될 피조물이에요. 절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교제하고 섬기고 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닌데 거기와 같이 상대를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교묘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기분도 좋게 만들었다가 설득도 했다가 웃기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와의 가장 문제점은 이미 뱀이 이 첫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이 처음 질문이 아닌 거죠. 상당히 많이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그래서 사탄이 무너뜨리는 전략은 뭐냐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서서히 조금씩 그러면서 재미도 좀 느끼게 하면서 막 그렇게 가고 재미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뭐 넘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무너진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디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이병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탄이 뭘 하냐면 여기 보니까 잔을 갖다 10잔을 탁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잘 들어봐. 이 10잔 중에 9잔은 꿀이 들어있어. 꿀물이. 한 잔은 독이 들어있어.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 대신 9잔 이거 꿀만 있는 잔을 네가 만약 선택해서 마신다면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처량하고 비참한 이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재수없어. 그거 먹으면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개 중에 9개가 뭐예요? 꿀이에요. 그럼 1개가 이게 독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먹고 사면 양자물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확률이 9대1이야. 90대 10이야. 그럼 당연히 그건 해보는 거예요. 죽더라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딱 도전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딱 골라가서 딱 마셨는데 뭘 마셨겠어요? 꿀을 마시고 꿀물을 딱 마셨어요. 그러니까 야, 꿀물을 마셨다니까 사탄이 막 박수치는 정말 잘했다. 너는 정말 운이 있다. 그럼 너 뭘 원하니? 나 돈 100만 불 필요합니다. 줬어. 그러니까 100만 불을 가지고 좋다고 해서 공짜로 생긴 돈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가다 얼마 지나다 다 탕진해버려. 없어요. 막 허락받다 공짜로 생긴 허락받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냐? 너 갖다 돈 떨어지면 또 와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또 왔어. 그리고 두 번째니까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9잔이 남았어. 그럼 그 중에 뭐예요? 8개는 꿀물이고 1개는 독이야. 그걸 또 어떻게 섞었는지 몰라. 자, 그 중에 또 하나 먹으래.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자, 8개 중에서 9개도 됐는데 뭐 1개 또 안 됐어. 그리고 또 딱 골랐는데 뭘 골랐겠어요? 예? 또 꿀물을 골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와서 먹었어. 그리고 또 놀았어. 그리고 또 돈 쓰고 방탕하고 막 이러고 또 왔어.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 몇 개 남았어요. 딱 2개가 남았어.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버릇을 못 고치네.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딱 남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자, 또 왔으니까 고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고를까요? 안 고를까요? 이제 2 남았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르겠어요? 근데 벌써 8번의 성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당연히 자기는 내가 그렇게 운수가 나쁘겠어. 그리고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골랐어요. 뭘 골랐겠어요, 이번에는? 예? 또 꿀물을 고르는 거야. 야, 이렇게 재수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니까 그때 사탄이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다 꿀물이야. 하나도 독이 없어서.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다가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마치 뭐 깨어있고 긴장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약간의 그러니까 웃다가 뭐든지 이게 그렇게 쓰면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느냐, 처음부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일 뭐라 그러니까 자기 손자 옆에 앉히고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내가 너 1불 줄 테니까 깨워라. 그러면 1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예배 드린 것보다 할아버지 눈 좋은 안 좋은 이것만 보면 졸면 꼬집으면 1불이거든. 할아버지 오늘 27불이야. 그럼 몇 번 절하겠어요.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우선 좁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평생을 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50불도 벌었다가 어떤 날은 어떻게 운이 나쁘면 한 10불만 벌었다. 근데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좋는데 장로님이 좋은데 손자가 안 깨워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한테 아이고 오늘 한 푼도 안 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졸았어. 근데 손자하고 물어 야 할아버지 오늘 한 번도 안 졸았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졸았대. 그때 할아버지가 물을 끼니까 손자가 아니요 할아버지 오늘 제일 많이 졸았어요. 근데 왜 안 깨우냐 했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2불 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누구 돈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깨우는 거야. 목사님이 가만 보고 가만히 그러면서 돈이 배가 생기는데 왜 깨우겠어요. 참 이런 것이 참 아까워. 참 이 죄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참 교묘해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3장 1절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했는데 다음에 2절 나가는데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비슷하고 똑같아요. 근데 말씀에다 약간만 더해. 그럼 그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다 말씀을 하나 살짝 조금만 더했어요. 그럼 말씀이 98% 한 98% 정도 되는데 2%만 살짝 더했어. 이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현대 이단들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자꾸 더 하려고 해요. 자기가 뭘 더 발견했고 뭘 더 느꼈고 뭐가 어떠고 그러니까 이단들을 해보면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없어. 그런 것이 이단들은 뭔가 현대에 더 하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조금씩 빼요. 지 좋은 것만 하고 자꾸만 빼버려. 이게 뭐냐면 현대 자유주의잖아요. 성경에 도저히 믿지 못할 거 이러면 빼버려요. 도저히 이건 우리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 말했다가는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만드니까 복음에서도 빼버려요. 이런 것이 자유주의다. 인본주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통째로 완전히 개조하고 바꿔버려요. 오늘 이 사탄이 대표적인 거예요. 말씀 어떻게 보면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꿔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막 강조하고 그것만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는 자기 성경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또 이런 것들 말씀 보존학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그런데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버전만 자기네들은 성경이 그것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사탄들의 글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말씀 보존학회 그래서 한국에 지금 김포에서 지금 한 20여 년 됐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말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것만 막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가장 진리신 그 말씀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이 흐트러져요. 지금 3장 1절에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범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에 빠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무슨 교만했다 무슨 탐욕이 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장에서 나오는 몇몇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순종을 하려 해도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잖아요. 더해놓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지금 만약에 이 사탄이 하는 말을 순종하게 된다면 말씀을 모르거나 더했거나 뺐거나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멸망하게 돼요.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인 건데 바로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시키겠던 그런 가장 원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 창세기 3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뱀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다음 주에는 그럼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럼 여자가 얘기한 게 2절, 3절 나오는 거고 4절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다 한 사람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거 성경 다를 거 없잖아. 그대로 읽어보고 뭐가 다릅니다. 뭐가 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될까요? 이정근 집사님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한 것이 문제예요. 타락의 가장 문제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3절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노라 할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야만, 바로 알고 지켜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지금 중요한 인류의 멸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인류가 타락한 가장 그 기점이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순종치 않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